자, 오늘 할 거는 언약 사상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언약 사상. 성경에는 아주 많은, 너무나 많은 언약 사상들이 여기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언약했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경도 구약, 신약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옛날 언약, 새 언약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학자들 간에도 구약을 어떻게 볼 것인가, 뭘 중심으로 볼 것인가 구약을 했을 때 이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데 학자들 나름대로. 근데 어떤 학자들은 언약 사상을 기준으로 구약을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는 그 똑같은 말이에요. 개약 신학, 뭐 언약 신학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시중에 보시면 언약 신학과 하나님 뭐 이런 책들이 있어요. 실제로 그 책들은 대부분 개혁 신학 하시는 그 교수님들에 의해서 쓰여진 책들입니다. 그게 장로교적 입장이 많이 반영된 그런 책들입니다. 오늘 그래서 언약 사상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곡해됐던 부분들을 우리가 다시 바로 잡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작으로 들어가 볼게요. 언약과 약속의 차이. 그렇다면 성경을 읽다 보면 언약이라는 말도 나오고 약속이라는 말도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면 언약과 약속이 무슨 차이냐라는 거예요. 그럼 그걸 구별을 해 두는 것이 옳으냐, 구별하지 않고 그냥 보는 것이 더 유익하고 옳으냐, 그런 내용인데 그 부분을 먼저 잠깐 언급을 하고 가겠습니다. 언약, 약속, 언약, 약속부터 한번 볼게요. 약속이라는 것은 사전적 의미가 다른 사람과 앞으로의 일을, 현재의 미래의 일을 어떻게 할 것을 미리 정해 두는 것, 이게 약속입니다. 그렇죠? 이게 사전적 의미예요, 약속. 그래서 다음 주 이 시간에 10시에 여기서 계시록 심화과정 5번째인가요? 5번째 5강을 하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약속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 약속한 거예요. 지금 미래의 일인데 지금 여기서 미리 미래에 될 것을 결정해 놓은 거예요. 뭐까지 결정했냐면 우리가 시간도 결정했고 장소도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대략 어느 정도 할 것이다 라는 것까지도 우리는 다 거의 정해놨어요. 그러니까 그 약속을 가지고 있는, 붙들고 있는 사람은 다음 주 이 시간에 여기에서 만나겠죠. 예. 약속은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런 의미를 그대로 담고 있는 헬라어가 뭐냐, 에판겔리아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게 통지, 예고, 제의, 서약. 여기서 서약이라는 건 좀 강한 의미지만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게 에판겔리아라고 얘기하고요. 에판겔리아의 번역이라고 할 수 있는 히브리어, 그러니까 우리말로 약속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 히브리어는 없습니다. 히브리어 말에는 약속이라는 말이 없어요. 그러면 그런 의미로 쓸 때는 무슨 단어를 갖다 쓰느냐? 우리말에 말하다라는 의미의 단어를 갖다 씁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말하면 지켜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민족에서는 특별히 뭐 약속했다 이런 게 없어요. 그냥 말했으면 그냥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히브리어에는 약속하다라는, 약속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러면 구약 성경에 보면 약속이라는 단어가 없을까요? 표현 번역한 게 있습니다. 그런 건 다른 단어들을 그렇게 번역한 거예요. 실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약속이라는 1:1 번역이 아닌 거예요. 그러나 비슷한 의미를 갖다 쓴 거죠. 실상은 히브리어 그 구약에는 약속이라는 단어가 없다. 말하다, 이게 다 약속이라는 의미를 통한다, 그 얘기예요. 그럼 언약이라는 건 뭐냐? 언약이라는 건 사전적 의미인데 우리말에서는 말로써 약속하다, 이거죠. 언약이니까. 근데 그 의미는 좀 약하고요.
일정한 법률적 효과를 발생시키기 위해서, 법률적 효과예요. 둘 이상의 의사 표시와 합치에 의해 성립하는 법률 행위. 그러니까 단순히 약속, 그거는 뭐 어겨도 법률적으로 무슨 문제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언약이라는 거는 법률적 효력까지 발생해서 만약에 그걸 안 지키면 그거에 합당한 처벌을 받는 거, 이걸 언약이라고 얘기한다, 그 얘기예요. 이 의미로 쓰이는 게 히브리어에는 베리트라는 단어입니다. 베리트라는 단어. 이게 자르다, 언약, 계약, 조약, 서약, 동맹하다 이런 뜻이 돼요. 그리고 헬라어에서는 디아데케라는 말로 역시 언약, 유언, 법령, 칙령 이렇게 됩니다. 성경에는 언약과 약속이라는, 신약에 오면 약속이라는 단어가 있으니까 아까 에판겔리아라고 있었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읽을 때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언약이라는 단어는 많이 나와요, 구약에. 근데 약속이라는 단어는 그리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그 번역도 1:1 번역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러나 신약으로 오면 약속이라는 단어가 한 그 절에 언약과 약속이 같이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럼 구별을 해야 되지 않냐, 그 얘기죠. 그래서 학자가, 개약신학과 뭐 이런 책들을 썼던 학자들이 많은데 그 학자들이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언약이란 맹세가 수반된 약속의 추인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언약이란 맹세가 수반된 약속의 추인이다. 이거는 매코미스키, 머레이 같은 그런 사람들이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둠브레일이라고 하는 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언약이란 이미 존재했던 약속들을 더욱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맹세가 수반된 약속의 승인. 뭐 이거는 학자들이 얘기한 거는 아주 그냥 자세히 이렇게 생각해봐야 함축적 단어들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냥 쉽게 이런 거예요. 당사자 간에 무엇인가 오고 갔다 라는 측면에서는 약속이 제일 큰 의미지요. 약속. 그러나 그 오고 간 것의 법률적 구속력, 안 지키면 죽는다든지 안 지키면 어떻게 된다든지 하는 법적인 어떤 구속력이 들어가면 그걸 언약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약은 약속에 포함되는 말이지요. 더 구체적인, 예, 그 모든 것이 약속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나 법적 구속력을 갖는 건 언약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3절에도 뭐라고 여기 나와 있냐면, 요 앞에 있습니다. 요 앞에 있는 요걸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는데 아브라함하고, 근데 이 맹세를 할 때 뭐까지 추가됐다고요? 맹세까지 추가된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맹세라는 건 그 약속을 확실하게 하겠다, 그 얘기잖아요. 이렇게 됐을 때 이걸 언약이다 라고 얘기한다, 그 얘기예요. 또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하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약속하신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난 이거 절대 변하지 않는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맹세라는 것으로 보증을 하셨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를 들면 내가 너한테 복을 줄게 하면 그건 약속이에요. 내가 진짜로 너한테 복을 줄게 하면 이건 언약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 그 약속에 대해서 진짜로는 맹세한 거 아니에요. 그 내용이 추가가 되면 그게 언약이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이런 맹세로 보증을 했다, 이런 식으로 언약이 된 내용들이 뭐가 있냐면, 아까 지금 권사님 질문하셨던 것처럼 아브라함하고 하나님하고 언약했던 거 있죠. 횃불 언약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거기에 짐승을 쪼개서 거기에 제물을 놓으라고 그랬잖아요. 이런 것들이 바로 맹세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언약이 되는 거죠. 이런 것들 확실하게 내가 해줄게 라고 하는 것들이 언약을 얘기한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법률적 구속력이란 그 약속을 지켜낼 힘이 없는 인간 대 인간 사이에서는 큰 의미가 있지요. 보상을 받는다든지 할 수 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께 대해서는 큰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보세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복 줄게 라고 하신 거하고 내가 반드시 너를 복 줄게 하는 거하고 우리 받는 쪽에서는 차이가 있으나 하나님께서 복 줄게 하고 이걸 거두시고 반드시 복 줄게 했기 때문에 반드시 복을 주시나요?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시면 그게 곧 법이에요.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의 관계 속에서 봤을 때 언약과 약속은 큰 차이가 없다 그 얘기입니다. 이거는 이제 제 해석이에요. 제 해석. 그래서 성경에 뭐가 있냐면 고린도 후서 1장 20절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굳이 언약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자 그러니까 히브리 그 구약에는 약속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다니까요. 그냥 말하다예요. 말하다. 그 말이 곧 약속이라는 얘기예요. 말. 신용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크리스찬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굳이 맹세하지 않더라도 말하면 그것이 곧 신용이 돼야 되고 지켜져야 된다. 왜?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닮고자 한다면 그래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말도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그냥 쉽게 하는 얘기들도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곧 그게 그 사람의 인격이고 그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말에 신뢰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크게 오늘은 세 가지의 언약을 볼 겁니다. 세 가지의 언약. 물론 이거 말고도 다 있어요. 자질구레한 것, 그 언약들이 쭉 있는데 말고 크게 세 가지의 언약만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노아 언약입니다. 노아. 이 노아 제가 그래서 이걸 서술해서 다 쓰면은 내용이 길어질 것 같아서 표로 그냥 정리를 했어요. 그랬더니 간단하더라고요. 노아 언약은 다 아시지요? 예, 홍수로 인해서 다 노아의 그 8식구를 뺀 나머지는 다 죽습니다. 그리고 그 배가 아라랏산에 머물지요. 그리고 결국은 다 물이 마르고 거기서 나온 노아와 그 7식구에게 나머지 7식구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약속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냥 약속이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정확한 표까지 주셨으니까 무슨 표예요? 무지개라고 하는 그 약속에 대한 보증의 표를 주셨잖아요. 그 얘기는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언약이 된다 그 얘기예요. 단순히 말로만 하신 게 아니라 이거 확실하다라는 것에 대한 어떤 표까지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언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 언약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언약의 대상자가 누구예요? 하나님과 노아의 가족과 거기 성경 보시면 모든 생물, 그 다음 모든 인류까지 확대됩니다. 창세기 9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한 새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언약의 대상자들이 너희 후손과, 그러니까 전 인류지요. 너희 후손과 그랬더니 이거를 저기 이스라엘 이렇게 얘기하시면 또 곤란합니다. 여기 노아의 후손 아닌 사람들이 있나요? 지구상에? 다 노아의 후손이지요. 그때부터 다시 인류가 시작됐으니까 다 노아의 후손이고 그 다음에 땅의 모든 생물에게 약속하셨어요. 약속의 내용이 뭐예요? 다시는 물로 홍수로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않겠다. 그래서 9장 11절에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얘기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이 언약이 유효한가요?
지금까지도 유효한가요? 정말이요? 네, 이 약속 때문에 지금 홍수로 인류가 멸하지 않는 거예요. 벌써 멸하셨었어요. 이제 벌써. 그렇지 않나요? 지금 돌아가는 거 보면 벌써 멸하셨어야만 했는데 물로 멸하지 않고 참으시는 거예요. 참으신다기보다 이 약속을 지키시는 거예요. 지금 약속 기간은 언제까지요? 대대로 영원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라. 그러니까 대대로 영원히 세웠어요. 그러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대대로 영원히, 이거는 변개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물로 이 세상이 망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생각은 자유나 그렇게 되지 않을 뿐더러, 그렇게 만약에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불신앙이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지요. 그런데 홍수가 있고 나서 얼마 있다가 그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뭐가요? 무슨 탑 사건 있죠. 바벨탑 사건. 왜 이거를 위에 하늘까지 닿게 했어요? 그렇죠. 옛날에 얼마 전에 물로 망했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거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더라도 우리가,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그거에 대한 불신으로 그걸 쌓기 시작했던 거죠. 그러니까 불신의 결과가 바벨탑인 거예요. 결국은 언약의 성격은 일방적 언약입니다. 언약에는 쌍방적 언약이 있고 일방적 언약이 있습니다. 일방적 언약은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으로 그냥 말씀하시는 거예요. 조건이 거기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조건이 들어가면 그게 쌍방적 언약이 되는 거예요.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니까 쌍방적인데, 이 노아와 세운 그 언약은 일방적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편에서 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것은 대대로 영원히 지켜질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으로 하실 일이니까. 언약의 표징으로 뭘 주셨다고요? 무지개.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확실하게 하신 거잖아요. 보증으로 세우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노아의 언약, 노아와 세운 언약, 또는 어떤 분 노아 언약,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 언약의 영향력을 지금도 우리는 받고 있습니다. 변개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자, 두 번째는 아브라함과 세운 언약입니다. 이 아브라함과 세운 언약은 노아 언약과 조금 다릅니다. 성격이. 이건 쌍방적 언약입니다. 그 얘기는 양쪽에서 해야 할 일이 있다, 그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일방적 언약은 깨질 이유가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 편에서 하나님께 약속한 거면 깨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왜냐하면 나의 연약함 때문에 내가 그 언약을 지킬 수 없을 수 있잖아요. 깨질 수 있지만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으로 하셨기 때문에 그건 깨질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쌍방적 언약이에요. 요게. 자, 볼까요? 언약의 대상 누군가요? 창세기 17장 7절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네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성경에 있는 말씀은 우선 1차적 의미로 먼저 해석해야 돼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네 후손은 누가 될까요? 유대인들, 이스라엘이 되겠죠. 너와 내 대대 후손 이스라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언약의 대상을 정하셨어요. 그럼 내용이 뭔가요?
창세기 17장 5절 6절이요. 시작.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네게로부터 나오리라. 그 다음 8절이요. 시작.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래서 내용을 정리해 보면 이거예요. 언약의 내용은 심히 번성하게 해주겠다. 네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고 왕들이 나오게 해주겠다. 그 다음 가나안 온 땅을 네 후손에게 이스라엘에게 영원한 기업으로 주겠다. 네 번째, 나는 내 후손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거예요. 1차적 의미로 해석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가나안 온 땅을 내 후손에게 영원한 기업으로 주겠다. 여기서 1차적 의미를 빼고 무조건 이걸 영적 의미로 가면 그럼 가나안도 영적 의미로 해석이 돼버려야 되는 거죠. 그럼 가나안이 뭐가 될까요? 약속하신 땅이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까 천년왕국이 되겠지요. 예, 그 의미로 넘어갑니다. 그러나 1차적으로 의미를 먼저 해석을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셨고 땅도 약속하셨고 후손도 약속하셨고 그 후손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 언약의 기간은요.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민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대대로 영원이에요. 영원히 똑같아요. 노아 언약과 같아요. 언약 자체는 하나님이 어떻게 세우신다고요? 대대로 영원히 세우세요. 하나님 편에서 언약을 깨시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대대로 영원히 세우십니다. 그럼 이 아브라함과 세운 언약의 성격은 뭐냐? 쌍방적 언약입니다. 쌍방적이라는 것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 편에서도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언약의 표징으로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할례를 받아야 돼요.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그러니까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할례를 강조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할례를 받아야 이스라엘 민족에 포함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약속의 자녀가 되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그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할 수 있었다 그 얘기예요. 그러나 이 전체적인 복음의 내용을 옛날 구약 시대에는 가르쳐 주시지 않았던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은 바울의 입장에서는 그거는 표면적인 거고 이면적, 실제적 하나님이 이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할례는 어디다 하라고요? 마음에 하라고. 그래서 이거를 해석해 주잖아요. 이 부분을. 그러나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이 말씀을 적용하여 할례를 받을 수밖에 없고 하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었다 그 얘기예요. 언약의 내용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이 언약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네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언약을 지켜내야 된다 그 얘기예요. 만약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폐기가 돼요. 그게 파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앞전에서 어떻게 하셨냐면 언약의 내용이 뭐였어요? 심히 번성하게 해주겠다. 너에게서 민족들이 나오고 왕들이 나오게 해주겠다. 가나안 온 땅을 너에게 기업으로 주겠다. 나는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약속하셨는데 이 언약하셨는데 쌍방적 언약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쪽에서도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었지요. 언약을 지키는 거였어요. 안 지키면 어떻게 돼요? 이 내용들이 이게 성취가 안 됩니다. 성취가 안 돼. 그럼 안 됐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이게 언약이 파기됐었다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요? 이 내용들을 훑어보면 되잖아요. 심히 번성하게 하겠다. 번성했죠.
번성했어요.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고 왕들이 나오게 하겠다. 나왔죠? 아브라함에게서, 아브라함의 아들은 첫째가 이스마엘이고 둘째는 이삭이고요. 나중에는 6 아들이 또 나옵니다. 이들은 아브라함이 죽기 전에 이들을 동방으로 재물과 다 해서 보내버렸어요. 이들이 같이 있으면 이삭하고 또 충돌을 일으키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가 죽기 전에 이들에게 다른 걸 다 재물과 이걸 줘서 동방으로 다 보내버렸어요. 이스라엘의 동방이니까 이라크, 뭐 이란, 그 앞에 시리아 뭐 이쪽 방향이 되겠죠. 그쪽 방향으로 다 보내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이 거기에서 민족을 이루고 나라가 형성되며 그들 중에서 왕들이 나오고 이렇게 됐던 거예요. 실제로. 이제 그것까지는 다 됐어요. 그 다음 내용을 볼까요? 가나안 온 땅을 내 후손에게 영원한 기업으로 주겠다. 그런데 보세요. 70년, AD 70년 티투스 장군이 와서 거길 점령한 후로 어떻게 됐나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서 쫓겨났어요. 쫓겨나서 약 2000년 동안 전 세계에 흩어져 유리 방황했잖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가나안 온 땅을 내 후손에게 영원한 기업으로 주겠다 하셨는데 2000년을 흩어 살았던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약속이 파기됐었다, 그 얘기를 얘기하는 거죠. 나는 내 후손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미래형으로 얘기했죠. 될 것이다. 이 내용들을 봤을 때 이스라엘에게 그 언약이 파기됐었다. 언약이 파기됐었다라는 의미는 무슨 의미냐면 이스라엘이 언약을 지키지 못했다, 그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벌어졌었다 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근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다시 생겼어요. 그러면 이건 무슨 의미죠? 하나님이 언약을 기억하셨다, 그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 일이 중간에 있었습니다. 그거 이따가 또 볼게요. 이게 이제 아브라함과 세운 언약의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 거기 표징이라는 말을 한번 볼게요. 표징, 언약 백성이라는 표시로서의 외형적 증거를 표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표징이 있으면 반드시 구원 얻는다는 뜻인가요? 아닙니다. 언약 백성이라는 표징이지 그 표징이 있으면 반드시 구원 얻는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현재 언약 안에 있음을 말하는 거예요. 성취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이 의미들을 잘 새겨서 지금 들으셔야 돼요. 표징이 있다고 하여 그 사람이 반드시 나중에 언약의 성취를 본다라고 할 수 없다, 그 얘기예요. 만약 그 표징을 가지고 끝까지 간다면 보겠죠. 그러나 그 표징을 가지고 있어도 중간에 그 언약이 폐기될 수 있습니다. 그 언약의 성취를 보려면 끝까지 언약 안에 머물러 있어야 성취를 봅니다. 그래서 저는 바울의 이 고백이 너무 좋습니다. 저는 제가 만약에 죽어서 여기에 뭐 비석 하나라도 남길 수 있다면 이 말씀을 거기다 새겨놓고 싶어요. 알았죠? 이걸 새길 수 있도록 그렇게 살고 싶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이거 지금 디모데에게 바울이 보낸 편지에서 바울은 이제 죽을 때가 다 됐어요. 나이 많고 늙었어요. 그리고 감옥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난 믿음 지켰다. 그러므로 이제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그런데 이 의의 면류관은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이 의의 면류관이 준비된다.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의의 면류관해서 이렇게, 이거는
잿밥에 마음이 뺏긴 거고, 원 마음은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거지요.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고 믿음 생활을 하면 나중에 그러고 가서 주님 앞에 갔더니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신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주의 나타나심을 끝까지 사모하면서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세요. 그래서 저는 원로 목사님들이 참 부럽습니다. 진짜로 제가 부러운 사람들이 별로 없는데 원로 목사님들 뵈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어요. 사역을 다 마쳤다고 그러긴 또 그렇고, 원로 목사님들이 하실 사역이 또 있지만 어쨌든 젊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사역들을 다 마치고 믿음으로 잘 감당하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이 너무 부럽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한테 있어야 됩니다. 끝까지 지켜내야 면류관이 있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과 세우신 언약이 있습니다. 요것을 어떤 분들은 모세 언약 뭐 이렇게도 얘기하시는데 저는 그냥 이스라엘과 세운 언약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언약의 배경이 있어요. 이제 요 배경을 잘 들어보세요. 성경 말씀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2장 24절이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6장 5절 뒤요. 시작.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하나님이 뭐라고요? 뭘 기억했다고요? 언약을 기억했다. 이 배경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사는 동안에 아브라함과 세운 언약을 다 잊어버립니다. 아브라함 언약을 다 잊어버렸어요. 언약을 잊어버린 이스라엘은 애굽에 종살이를 하며 고통받게 돼 있습니다. 이건 지금 우리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언약을 잊어버리고 이 땅에서 살기 시작하고 이 땅을 바라보기 시작하면요, 이 땅의 종노릇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묶여서 살게 됩니다. 처음 사랑, 그래서 계시록의 내용이 그거 아니에요. 처음 사랑을 가지라, 그거 아니에요. 근데 처음에 예수님 믿을 때는 막 뜨겁게 처음 사랑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났는데 이 땅에 살다 보니까 이 세상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나에게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실까, 이 세상 염려 근심이 나에게 쑥 들어오니까 내가 거기에 마음을 싹 뺏겨버려요. 그러다가 이 세상 것에 마음을 빼앗기니까 이 세상 것에 마음을 뺏겼다는 얘기는 언약대로 지금 살고 있지 않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세상의 종노릇합니다. 그러면 마귀는 그걸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거기에다가 쐐기를 딱 박아서 이 사람이 돌아가지 못하도록 이 세상 유혹거리들로 달콤한 것들로 그 사람을 막 채워주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그러니까 신앙을 잃었는데 이 사람이 세상에서 잘 되고 돈도 잘 벌고 승진도 잘 된다, 그럼 그건 복 아니에요. 그건 완전 저주입니다. 그러니까 잘 될 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신앙 안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며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복인가? 아니면 마귀가 나를 완전히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도록 쐐기를 박는 그런 내용들인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종살이했어요. 이스라엘도 애굽에 가서 종살이하고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고통하니까 기억하신 거예요, 언약을. 그래서 이스라엘을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자 빼내시는 겁니다. 이스라엘과 다시금 언약 체결식을 하시고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든 것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이 일이 있기 전 아브라함과 언약은 이미 430년 전에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렇죠? 430년 전에 하나님이 하셨고, 이 이스라엘 민족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예지하셨죠. 아셨죠? 미리 아셨죠? 그리고 그의 아브라함에게 22장에 가시, 창세기 22장에 가면 너희 민족이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실제 그 일이 벌어졌고 약속 안에 머물지 못하는 행위가 벌어졌고, 그때 이들이 고통하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하셨던 약속 언약을 기억하셔서 이스라엘을 거기서 불러내겠다라는 계획을 하십니다. 그래서 세우신 게 누구예요? 누구 한 명을 세우죠.
모세를 세우십니다. 그래서 이걸 모세 언약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저는 이스라엘과 세우신 언약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언약의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과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출애굽기 19장 3절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특별히 야곱의 집에 말하고 라고 하는 얘기가 들어가면 여기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면 우리는 오해할 수 있어요. 어떻게 오해해요? 영적 이스라엘 하고 이렇게 오해하죠. 충분히. 그런데 여기서 야곱의 집이라고 단어가 딱 들어가면 이거는 영적 이스라엘 말하는 거 아니에요. 야곱이 정확하게 저 민족적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이거는 제가 얘기했잖아요. 동의적 평행법이라고 얘기했죠. 동의적 평행법. 같은 의미를 다른 단어를 써서 두 번 반복하는 거, 이게 동의적 평행법이에요. 구약의 문체에 그게 상당히 많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을 표현할 때도 그렇게 얘기했었죠. 동의적 평행법이에요. 또 반의적 평행법도 있습니다. 반대되는 것을 쓰기도 합니다. 지난주에 그게 있었는데 제가 그냥 넘어갔어요. 어쨌든 이거는 확실한 이스라엘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언약의 확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해야 돼요? 화답해야 돼요. 옷을 빨고 성결함 중에서 하나님께 아멘 하고 화답해야 돼요. 그 내용이 출애굽기 19장 7, 8절이 있습니다. 시작.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백성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우리가 다 준행하겠습니다 라고 응답했어요. 19장 10절이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그 다음 24장 3절 시작.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그렇게 놓고 보면 이 언약의 성격이 어때요? 일방적이에요? 쌍방적이에요? 쌍방적이다, 그 얘기를 알 수 있죠. 그렇다면 이스라엘 쪽에서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준행해야 돼요. 이대로 지켜야 돼요. 만약 이대로 안 지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언약대로 안 돼요. 언약의 내용대로 성취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서 그걸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이 체결을 하시는데 여기에 출애굽기 24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해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거기에 응답한 거에서 끝나지 않고요, 한 가지를 더 하십니다. 뭘? 피 흘림을 더 하십니다. 그럼 아까 처음에 제가 언약이라는 단어가 거기서 뭐라고 설명드렸냐면 베리트라는 히브리 단어를 쓴다고 그랬죠. 베리트의 첫 번째 뜻은 뭐냐면 자르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자르다가 언약이에요. 그 속에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만약 언약을 어기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자른다, 그 얘기예요. 잘린다. 그래서 실제 아브라함하고 언약하실 때, 횃불 언약 때도 어떻게 했어요? 동물을 다 잘라버렸잖아요. 이게 언약이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잘라서 이 언약을 어기면 이렇게 만들겠다, 언약을 어기면 이렇게 된다, 그 뜻이에요. 근데 횃불 언약에서도 그건 일방적 언약이었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재물 놓고 그 사이로 하나님이 지나가신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지나간 거 아니지요? 하나님이 지나가셨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반드시 내가 이렇게 하겠다, 그 뜻이에요. 만약에 이게 안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잘린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두둥강 나버린다, 죽는다 그 얘기예요. 그건 뭐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돌아가실 수 있나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있는 한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겠다 그 뜻이 되는 거예요. 그게 횃불 언약입니다. 그게 아브라함하고 맺으신 언약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그럼 그 언약의 내용이 뭐냐 이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고 예비한 땅 가나안 땅을 주고 이스라엘의 편이 되겠다. 이스라엘 편에 서겠다. 그 내용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언약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성경 5장 6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23장 20절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23장 22절 네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네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이건 뭐예요? 이스라엘 편에 선다 그 얘기예요. 어떻게 하면 언약이 유지되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면 이렇게 해주겠다 그 얘기예요. 지키는 내용이 뭘까요? 그래서 지금 여기 이 출애굽기 19장에서 여기 쭉 나온 내용이 뭐냐면 이스라엘이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의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시내산 그 위가 불이 탔잖아요. 실제 그게 사우디아라비아 그 이쪽 거기 있는 거 아시죠? 시나이 반도라고 하는 그 양쪽 홍해 이렇게 있는 여기 사이에 있는 거 아니에요. 옛날에 성지순례 가셔서 거기 가셨던 분들은 이집트 땅에 있는 그 시내산 가신 분들은 그거 다 예, 엉뚱한 데 가신 거예요. 거기는 없어요, 흔적이. 이스라엘이 거기를 6.1 전쟁 때 다 점령하고 나서 아무리 둘러봐도 자기 조상들의 흔적이 없으니까 이집트한테 다시 반환해 버렸어요. 점령하고 나서. 거기는 잘못 가시는 거예요.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안쪽에 들어가면 거기에 다 있습니다. 일부러 그 사람들이 군사 지역으로 묶어놨어요. 그거 못 보게. 근데 이제 우리나라 사람이 가가지고 다 발견해낸 거 아시지요? 그리고 실제 그 시내산을 유튜브를 통해서 쭉 이렇게 찾아 들어가 보시면 거기 유튜브 위성 사진이니까 위에서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럼 실제 그걸 가서 보면 시내산 쪽 거기 정상은 시커멓습니다. 돌들이 지금까지도 그 돌들이 시커매요. 그 옆에 여기 이쪽 봉우리 산이 호렙산이에요. 같은 몸뚱아리의 머리 정상만 다른 것 뿐이에요. 그 시내산 그 지역이 다 탔죠. 거기에 모였을 때 얘기예요. 이게 지금 그 앞에 모아놓고 지금 하시는 내용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잘 지키면 이렇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하셨고 거기에서 10계명을 얘기하십니다. 10계명을 가르쳐 주세요. 그게 20장 3절. 아까 19장은 같이 거기서 너를 이렇게 만들어 주겠다 하신 거죠. 그러면서 바로 20장으로 가면서 10계명이 나옵니다. 20장 3절에서 17절까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게 쭉 나옵니다. 나오면서 하나님이 뭐라고까지 말씀하시냐면 나를 비겨서 은이나 금으로 형상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냥 단순히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고 우상을 만들지 말고, 일반적으로 우상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 말고 다른 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까지 얘기하시냐면 나를 비겨서 은이나 금으로 상을 만들지 말라고도 얘기하세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이다라는 것으로 어떤 상을 만들지 말라 그 얘기예요. 이걸 얘기하시고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 올리십니다. 산으로 올라와라. 왜냐하면 돌판에다가 새겨줘야 되잖아요. 이 한 내용을. 그러려고 모세를 끌어올려서 거기 40일 동안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방금 전에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나를 비겨서 은이나 금으로 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모든 이들 앞에, 모든 이스라엘 앞에 하나님이 선포하셨어요. 그들이 알아듣도록. 그리고서 모세를 불러서 올라가신 거예요. 40일 동안 안 내려오니까 밑에서 사람들이 한 게 뭐라고요? 금을 모아다가 송아지를 만들고, 이 송아지가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해낸 여호와라 하면서 그 주변을 돌면서 춤췄잖아요. 40일 됐다니까. 40일도 안 된 거죠. 사실은 그 전에 만들기 시작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거 한 달 돼가지고 하나님이 그 놀라운 진짜 위험 속에 이 땅에 임재해 내려오신 거예요. 그 광경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봤어요. 지금 그런 현상 보신 분 계세요, 여기? 이거 빽빽한 구름이 오더니 막 천둥이 치는데 저쪽에서 보니까 이 위쪽은 막 불이 확 타는 것처럼 산 꼭대기 정상이 막 불 붙는 것처럼 막 이렇게 돼 있고요. 그 안에서 막 음성이 나오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에게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게 하지 말고 모세 당신이 우리한테 얘기하라고 그러잖아요. 그걸 듣고 얼마나 두렵고 무서웠으면 그렇게 얘기했겠어요. 그래 놓고 그 말씀 속에 하셨던 그걸 듣고 한 달도 안 돼요. 이들이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 하나님 편에서는 어떨까요, 마음이? 속이 터지지요, 진짜. 내가 이것들을 데리고 그러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획이셨어요. 그렇게 연약하고 정말 바로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그들을 택했으니까 그들이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들을 들어서 하나님 백성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그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그거 우리 아닌가요? 솔직히 지금 말씀 보고 막 충만할 것 같고 막 이러는데 딱 돌아서서 나가서 운전하고 가면서 욕하기 시작하잖아요. 저 끼어들었다고 그냥 막 누르고 막 이러잖아요. 그 우리라니까요. 똑같다니까요. 우리 모습이에요, 그게. 그런데 이걸 유지하려면, 그 관계를 유지하려면 말씀을 지켜야 돼요. 들어야 돼요. 언약 안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십계명을 줬어요. 쌍방적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이 안에 머물러야 돼요. 이거 안 지키면 이 언약이 유효하지 않습니다. 그 안 지킨 사람들에 대해서 언약이 유효하지 않습니다. 그럼 언약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언약은 반드시 지켜야 효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후로 주신 모든 언약들은요, 다 쌍방적 언약입니다. 지금 이걸 하는 이유는 왜 이걸 할까요? 지금 우리가 들은 복음의 내용이 언약인데, 여기서 지금 동물의 피를 가지고 언약하셨잖아요. 근데 이 복음의 내용은 무엇을 가지고 언약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가지고 언약했잖아요, 증거로. 그러니까 이 언약이라고요. 그게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는 언약이었다고요. 그런데 언약은 쌍방적이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하신 언약은 쌍방적이라면 내 편에서 지켜야 될 게 있다, 그 얘기예요. 근데 지금 문제는 이거예요. 지금 우리가 들은 이 복음의 언약을 노아의 언약이라고 착각한다, 그 얘기예요. 노아와 세우신 언약이라고 우리가 착각하고 있다, 그 얘기예요. 이걸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노아와 세우신 언약은 일방적 언약이에요. 우리 편에서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해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변개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약속하신 언약은 일방적 언약이 아닙니다. 이거 쌍방적 언약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하나하나 이제 또 볼게요. 언약을 지키면 주겠다고 약속한 것들이기 때문에 언약은 반드시 지켜져야 됩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언약을 지키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시내산 언약, 모세 언약, 이스라엘과 세운 언약이 그 내용이라든지 그 증거로 내세운 그 피가 동물의 피라든지 이런 거는 새 언약, 이걸 옛 언약이라고 얘기해요. 새 언약과 비교해 보면
보증으로 세우신, 맹세로 세우신 것이 여긴 동물의 피고 여긴 누구의 피라고요? 새 언약은 예수님의 피라든지 이런 내용이 다를 뿐 그 언약의 성격은 같다 그 얘기예요. 쌍방적 언약이다. 그러니까 언약을 지켜야 된다.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내용으로 그 내용대로 지키고 살아야 언약 백성으로서의 효력을 잃지 않게 됩니다. 이걸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언약적 신율주의라고 얘기했잖아요. 이게 이스라엘이 그거라니까요. 그래서 시편 103편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이대로 행해야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자손에서 자손까지 대대로 간다 그 얘기예요. 지키지 않으면 여기 폐기된다. 그 언약 안에 언약의 효력을 볼 수 없다. 실제적으로 그래서 이스라엘이 저 가나안 땅에서 쫓겨났던 거예요. 그게 언약의 효력 안에서 벗어났다 그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 계명은 곧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자기 백성됨을 보시는 기준이 됩니다. 계명이. 그게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그 계시록에도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계명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계시록 내용이에요. 그럼 우리에게 해당하는 거죠.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그랬잖아요. 계명은 곧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자기 백성됨을 보시는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그 계명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 표로 이스라엘에게는 십계명이라고 하는 걸 줬어요. 더 확대하면 율법이라는 걸 줬다 그 얘기예요. 그러므로 계명, 율법,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언약 백성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설령 할례라고 하는 표징을 갖고 있어도 이런 것들을 지켜내지 못하면 언약 백성이 아니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할례만을 얘기하고 이 지키는 삶을 살지 않았다 그 얘기예요. 그러므로 가나안 땅에서 쫓겨났다 그 얘기입니다. 언약의 내용에서 머물지 못하고 벗어나 버렸다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78편 10절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율법 준행을 거절하며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을 잊었도다.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고 율법 준행을 거절했다 그렇게 지금 얘기하잖아요. 계명을 지키는 것, 말씀대로 사는 것 똑같은 말이에요. 이것이 언약을 지키는 것이 된다. 우리가 약속대로 이행할 때 하나님께서도 언약대로 구원과 복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이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건 이따가도 보겠지만 느헤미야도 이렇게 고백하는데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여기부터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이게 하나님이 맞다니까요. 이 하나님이 어제의 하나님이잖아요. 그럼 오늘의 하나님은요? 같아요. 동일해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해요.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해서 언약을 지키시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해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왜 포로기로 넘어간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 왜 벗어났어요? 계명을 안 지키니까 하나님이 언약 그 내용에서 그를 가나안에서 쫓아냈다 그 얘기예요. 지금 다니엘이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2000년 동안 또 어떻게 됐어요? 또 가나안에서 쫓겨나 버렸어요. 그 얘기는 또 계명에 머물지 않았다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제가 결론적으로 뭐 얘기할지 이제 이해가 되시지요? 지금 벌써 나왔지요? 여태까지 다 들으셨으니까. 그럼 언약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하나님께 순종해야 계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신명기 6장 5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라. 이건
원어상의 의미가 우리가 흔히 아는 지정의를 상징하는 단어를 말하는 거예요. 지정의. 내 모든 인격을 다해서, 모든 걸 다해서. 그리고 여기 뜻을 다하여라고 할 때 뜻은 네페시라는 단어입니다. 네페시. 이거는 숨쉬다. 그래서 숨쉬다라는 그 말에서 생명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을 다하라 그 얘기야. 목숨을 다 걸어라 그 얘기지요. 나의 모든 것을 걸어라 그 얘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을 그렇게 살고 있냐 그 얘기예요. 이스라엘은 그렇게 안 살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신앙의 모습이 유대인들보다 괜찮냐 그 얘기예요. 괜찮으신가요? 아닙니다. 지금 우리 크리스찬들보다 유대인들이 더 그 내용, 겉으로 보이는 내용만 딱 보면 유대인들이 신앙생활이 우리보다 더 확실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쫓겨났다 그 얘기예요. 가나안 땅에서. 그러면 지금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방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가 이게 보통이 아니다 그 얘기죠. 근데 우리는 이게 일방적 언약이라고 오해하고 지금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그 얘기예요. 내가 어떻게 해도 이 언약의 내용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 22장 5절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겨라. 계속 이 얘기예요. 이스라엘에게 계속 이 얘기합니다. 열왕기상 2장 4절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네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 말씀도 잘 보세요. 여기에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하여 조심하여 구별하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진실하게 내 앞에서 행하면, 하나님 앞에 행하면, 그럼 어떻게 해주겠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왕 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럼 지금 이스라엘이 왕위가 끊어졌었죠? 그 얘기는 이렇게 안 했다 그 얘기예요. 지금 정확히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약속의 그 내용 안에서 이들이 벗어났었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기억해 보세요.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 가서 신음하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 430년 후에 이들이 그 안에서 신음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언약을 기억하셨어요. 기억하셔서 이들을 거기에서 애굽에서 불러내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도록 모세를 불러내셨어요. 모세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을 재확인하시고 구체적인 율법 10계명까지 주시면서 이걸 지켜 행하라. 그럼 너희가 여기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이 땅을 얻을 것이다. 거기서 집어넣습니다. 집어넣는데 어떻게 됐어요? 그대로 안 해요. 그러니까 거기서 쫓겨납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디로 쫓겨나요? 처음에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쫓겨나갑니다. 열 지파가 아수르에 쫓겨나가 흩어져 버립니다. 그러더니 조금 있다가 어떻게 돼요?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 가서 포로로 다 가버립니다. 그럼 가나안 땅에는요? 없잖아요. 언약에서 벗어났다니까요 지금.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을 어떻게 하시냐면 내가 반드시 돌아오게 하겠다 그 얘기예요. 돌아왔지요. 돌아왔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언약을 다시 기억하셨다 그 얘기예요. 애굽에서 그랬을 때 언약 기억하셨죠. 고통하니까 언약 기억하셨어요. 다시 불러드렸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요? 또 똑같은 걸 또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AD 70년에 어떻게 하셨어요? 흩어버리셨어요. 그럼 거기서 끝났을까요? 다시 가나안 땅으로 불러들였잖아요. 다시 또 불러들였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니엘서 할 때 왜 구약 성경이 바벨론 얘기하면서 거기서 딱 끊어지고 그 다음 역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끊어졌냐, 제가 그거 얘기했었잖아요.
그 내용이 지금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리고 마지막 시대에 그 내용이 또 반복될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다시 불러들였죠? 불러들였어요. 이 내용은 우리 이방하고도 똑같습니다. 이게 똑같아요. 그 언약의 보증으로 주신 피가 다를 뿐, 그 다음에 성령의 내주가 다를 뿐, 그 성격은 똑같다, 그 얘기예요. 그걸 다시 한번 또 볼게요. 그래서 언약의 말씀은 마음에 기록해 둬야 돼요. 마음에. 이거는 그냥 저기에다가 기록해서는 안 돼요. 우리 신비에 기록해야 됩니다. 그래야 지켜낼 수 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33절에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다. 어떻게 마음에 기록하지요? 방법이 뭐예요? 어떻게요? 우리 이거 하나님 편에서 하시는 거 아니에요? 마음에 새겨주겠다. 어떻게 마음에 새겨주시죠? 그렇지요. 이게 성령 약속하신 거예요. 성령의 내주를 얘기하신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그 성령이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건 또 나오니까 그때 볼게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계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도 똑같은 표현합니다. 보세요. 아까 다니엘이 표현했던 거를요, 느헤미야는 다니엘보다 후 시대 사람이거든요.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똑같이 고백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시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도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언약을 지키려는 성실함이 있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언약을 지키려는 성실함, 이는 하나님께 향하는 그들의 마음이 정함이 없으며 그의 언약에 성실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언약을 지키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첫째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계명에 순종해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계명을 지킬 수 있고, 세 번째 지금 언약을 지키려는 성실함이 있어야 된다, 그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여기 말씀에 그들의 마음이 정함이 없으며, 정함이 없다는 얘기가 뭐예요? 정함이 없어요. 정한 게 없다, 그 얘기예요. 무슨 얘기예요? 두 마음 품었다, 그 얘기예요. 쉽게 표현하면 마음이 깨끗하지 않다, 그 얘기예요. 정함이 없다, 같은 의미예요. 그게 이 히브리어에서. 그럼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정하고 무슨 일이 있어도 그대로 살아야 되는데 마음이 정해진 게 아니에요. 적당히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이 되면 어떻게 돼요? 여기 갔다가 어떨 때는 여기로 왔다가 정함이 없는 거예요. 깨끗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두 마음을 품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정하셔야 돼요. 결정하셔야 돼요.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믿음대로 살겠다, 말씀대로 살겠다. 내게 손해가 나는 일이 있어도 나는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결정하셔야 돼요. 이거 없이는 언약을 지킬 수 없습니다. 근데 지금 시대는 이게 없어요. 이방 크리스천들이 이게 없습니다. 그래서 손해가 날 것 같으면 안 나는 방향으로 합니다. 지난주에 저희 목사님 중에, 협동 목사님 중에 한 분이 박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 그분이 이런 거, 이게 양로보건센터 같은 저쪽에서 벨리 지역인가? 거기서 그걸 총괄하는 그 역할을 하셨었어요. 근데 그분이 그만두셨습니다. 왜 그만두셨냐면 이유 중에 하나가 거기에 오시는 어르신들이 연세가 높으신 분들이잖아요. 양로보건센터니까. 근데 왜 크리스천이신 분들, 그 정도 연세 되시면 권사님들 뭐 다 이렇게 되신 분들이죠. 왜 그분들이 그러냐, 그 얘기예요. 거기에는 불교, 천주교, 여러 종교 또는 무교이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분들은 특별히 강력하게 컴플레인 한다든지 문제를 이렇게 싸운다든지 이런 게 없는데
왜 문제를 일으키고 컴플레인을 강력하게 하고 막 이러는 분들을 가만 보면 다 왜 교회 집사 권사냐 그 얘기예요. 왜 한국에서 버스를 타고 가방 던져서 딱 자리 차지하고 집사님 여기 자리 났어 이러는 분들은 왜 다 집사님이라고 부르지나 말지 권사님이라고 부르지나 말지 아니 앉으려고 이렇게 하면 갑자기 슝 하고 가방에 던져져. 이게 뭐야? 그러고 보면 집사님 여기 자리 났어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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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앉아. 이게 뭐예요 이게? 그렇다 그 얘기예요. 현대 크리스찬들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조금도 말씀으로 인한 빛과 소금의 역할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삶을. 그러면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될까요?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이제 이따 가서 결론을 볼게요. 언약의 파기, 폐기, 폐지. 그런데 이 내용에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파기라고 얘기하면 이 단어가 너무 강력해서 제가 이걸 쓰기가 좀 애매했는데, 파기 그러면 한번 언약을 세웠는데 언약이 파기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회복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파기됐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어떤 단어를 써야 되지? 켰어요. 카메라. 이걸 어떤 단어를 써야 되지? 국문과에 계신 분들은 좀 얘기를 해주세요. 아까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스라엘이 언약 안에, 약속 안에 머물러 있으면 언약이 계속 유지됐지요. 그런데 언약을 지키지 않고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니까 언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어요. 언약의 내용이 적용되지 않았어요. 성취를 보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이들이 깨닫고 주님께 돌아오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다시 회복시키시지요. 그러니까 파기가 완전한 파기가 아니다 그 얘기지요. 지금 제 설명이 뭔지 아시겠어요? 이거는 개인적인 지금 이방 크리스찬들에게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 세상 적용, 안목의 적용, 이생의 자랑, 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 세상 염려 근심을 통해서 마음이 굳어져 가지고 거기서 벗어났어요. 언약에서, 계명에서. 성령과 동행하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걸 추구하며 살아요.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허락하신 여러 가지 복들이 있죠. 우리 이 땅에서 사는 데 있어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복들의 영향력을 받지 못합니다. 그 성취를 보지 못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인가 어느 집회를 참여한다든지 누구의 전도를 다시 받는다든지 누가 격려하는 그 얘기를 딱 듣고서 하고 자신의 부족함을 깨달았어요. 회개했어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다시 그 언약의 영향력 안으로 집어넣으시죠.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는 중에 주님이 오셨어요. 그럼 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원의 자리로 가지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타락한 그 상태 그대로를 유지하고 가다가 어느 날 도적같이 오시는 주님을 만나버렸어요. 그럼 이 사람 어떻게 된 거예요? 이 사람 구원을 잃은 거예요. 구원에 거기서 벗어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금 이렇게 설명하면 이해는 하지만 이 내용을 칼빈주의적 입장에서 얘기하면 요건 심각한 얘기예요. 신학적으로 부딪힘이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기서 하는 이 내용들을 쉽게 노출을 시키기가 조금 애매하다 그 얘기예요. 여태까지 계시록을 듣고 지금 여기서 말하려는 의도를 아시는 분들은 이게 이해가 쉬운데 전혀 안 듣던 사람이 지금 이 내용을 유튜브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갑자기 딱 들으면 이거는 성경적이지 않다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쉽게 오픈하기가 그렇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언약이 파기라는 말을 그냥 써서 일단 사용할게요. 파기되냐면 언제 파기가 되냐면 이중 계약하면 파기됩니다. 그렇죠? 여기에 지금 여기서도 인간 사회에서도 이중 계약하면 그건 계약 위반이잖아요. 걸리잖아요. 그럼 신앙에서 이중 계약은 뭐냐? 다른 신들과 언약하는 거, 우상 숭배 얘기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과 언약하지 말라.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이거 하나님 말씀이죠. 에베소서 5장 5절 바울이 말한 거 아니에요. 우상 숭배자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해요. 여기서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라는 뜻이에요. 그럼 그리스도의 나라가 어디예요? 메시아 왕국, 하나님의 나라, 천국 얘기하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해요. 그 얘기는 구원 얻지 못한다, 그 얘기입니다. 우상 숭배자. 며칠 전에 적어봤어요. 극한 직업이었나요? 극한 직업. 요즘 아주 인기잖아요. 그 전주에도 가려고 했는데 만석이에요. 못 봤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이렇게 봤습니다. 봤더니 거기에 제가 배우들의 이름을 몰라서 하여튼 그 반장인지 누군지 하는 그 사람의 와이프가 교회 집사인데 자기 남편이 형사니까 그 마음은 알겠어요. 남편의 팬티 속에다가 부적을 갖다 넣는 거예요. 자기가 교회 집사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남편의 안전을 위하여 부적을 집어넣었다. 그 마음은 알겠어요. 남편을 걱정하는 그 마음은 알겠으나 신앙적 입장에서 보면 그 사람은 이중계약한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구원 얻지 못합니다. 그러면 이 일이 성도들 안에 없을까요? 있습니다. 아니 왜 새해만 되면 점치러 가요? 크리스찬들이. 두 번째, 왜 결혼식 하려고 택일 날짜 택하는데 왜 가서 사주팔자 봐요? 그분들은 이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봤던 것처럼 정함이 없는 거예요. 신앙대로 생활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단순히 그 문제인 것처럼 보이죠? 요거만 딱 해결하면 될 것 같죠? 아니요. 그 사람은 신앙 전체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한 거예요. 단순한 한 분야가 아닌 거예요. 그 사람의 전체 믿음의 신앙의 전체가 그런 색채를 띠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중계약을 했다라고 얘기해요. 그런 사람들은 구원 얻지 못합니다. 이거 명심하셔야 돼요. 계시록 21장 8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들, 우상 숭배자들,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막이라. 우상 숭배자들 불과 유황에 타는 못에 던져진다고 그러잖아요. 말씀대로 간다니까요. 말씀대로. 그러니까 내가 여기에 걸려들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돼요. 내가 우상 숭배하는 거 있지 않나. 그럼 우상 숭배가 단순히 다른 신적 존재에 대해서만 하는 것이 우상 숭배인가? 아닙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보다 더 높아져 있는 부분, 더 마음 쓰고 있는 부분, 내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부분, 그게 있으면 그거 우상 숭배예요.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이건 두려워하는 것은 믿음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경외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경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주님 안에서 온전하게 이루면 이 경외 말고 그냥 죄 지은 사람들이 경찰만 보면 떨잖아요. 옛날에는 그렇게 반가웠던 경찰이 운전면허를 따고부터는 안 반갑잖아요. 이제 나는 그 경찰의 단속의 대상의 범위 안에 들어가니까 이제부터 안 반가워요. 예전에는요, 저 운전 안 할 때는 지나가다 경찰 보면 그렇게 반가웠어요. 나를 지켜주는 사람이라고 내가 인식을 했기 때문에. 근데 어느 날부터 운전을 하고부터는 하나도 안 반가워요. 이제 나를 단속하는 그 사람이라고 인식이 되니까, 그리고 딱지를 몇 번 끊고 나니까 전혀 안 반갑습니다. 하나님이 나에 대한 보호의 대상이라고 생각하면 반갑죠. 그러나 죄를 지으면 두려워하는 대상이 되지요. 그 우상 숭배는 내가 자식이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으면 그 자식이 우상이에요. 돈이 더 위에 있으면 그것도 우상이에요. 사업이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다, 그럼 그 우상이에요. 와이프가 더 위에 있다, 그 우상이에요. 남편이 그럼 더 우상이에요. 우상의 범위가 더 넓어질 수 있죠. 그리고 하나님보다 더 내 마음에 채워져 있는 것들, 그거 우상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라고 하는 너희는 먼저라는 개념이 뭘까요? 그걸 우선순위라고 얘기하죠. 그럼 먼저라는 게 무슨 개념이에요? 시간적 개념인가요?
우리가 착각해요. 먼저 그러니까 우선순위 시간적 개념. 그러니까 새벽에 일어나서 꼭 큐티를 해야 돼.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은 그건 우선순위에 대해서 시간적 개념으로 우선순위를 이해한 분들이에요. 그거 아닙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일어나서 성경을 안 보면 그 사람은 우선순위가 깨진 건가요? 못한 거예요? 아니에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우선순위라는 성경에서 먼저라고 우선순위라고 하는 내용은 내 마음을 왜 옛날에 이런 거 많이 하셨잖아요. 양파 껍질. 그래서 내 안에 누가 있고 그 다음에 누가 있고 이걸 따져가지요. 나를 둘러싸고 있는 나의 모든 내 주변에 있는 영역들, 내 마음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영역들, 이걸 양파 껍질처럼 이렇게 거기다 표현해 놨을 때 하나님이 제일 가운데 자리에 들어가야 된다.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그 다음이 그 다음부터 다른 게 진행이 돼야 이게 우선순위가 돼 있는 거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안 되고 내가 중심에 있고 하나님도 여기서 돌고, 내가 태양이에요. 하나님도 이렇게 돌고 내 가족들도 돌고 있고 내 일도 돌고 있고 이러면 그 중심은 나지요. 그럼 우선순위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태양이 돼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돼야 되는 거고 나도 그 중에 하나인 거지요. 이렇게 됐을 때 우선순위가 됐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되면 그럼 우상숭배를 안 하게 되죠. 왜냐면 하나님이 최우선순위니까. 근데 하나님을 빼고 그 자리에 다른 걸 집어넣으면 그게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신앙의 삶을, 신앙의 표현들을 하는 것보다 그거를 못하게 만드는 요인이 내 삶 속에 있으면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그 다음에 언약이 파기되는 또 하나의 원인은 버리면 그렇게 됩니다. 이게 히브리어로 아자브라는 얘기입니다. 떠나다, 버리다, 놓아주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떠나는 거,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는 거. 하나님의 계명이 나와 이제 상관이 없습니다. 이거는 배교지요, 배교. 이렇게 되면 언약이 파기됩니다. 신명기에서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라고 이렇게 표현이 있습니다. 이 버리고가 바로 아자브라는 표현이에요. 하나님 말씀 계명 버리면 그거 폐기됩니다. 그다음 세 번째 범하면 또는 어기면 파기됩니다. 이게 아바르라는 단어예요. 넘어가다, 지나가다, 통과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23장 16절에 만일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이건 뭐냐면 넘어가다, 지나가다는 얘기는 이 하나님의 계명이 여기 있으면 이 계명이 여기가 계명의 자리라고 쳐요. 그러면 여기서 출발했는데 이거를 그냥 넘어가 버린 거예요. 또는 이걸 통과해 버린 거예요. 여기서 멈춘 거예요. 이 계명 안에 멈춰야 되는데 이걸 넘어가고 통과해 버리는 거예요. 지나쳐 버리는 거예요. 이걸 아바르라고 얘기해요. 그 계명 안에 머물러야 되는데 그 계명을 벗어나 버렸어요. 그래서 이거는 범하는 거예요. 어기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어쨌든 결과적으로 폐기됩니다. 그러니까 언약을 지켜야 돼요. 아까 그 앞부분에서는 뭐였냐면 버리면 아자브였죠. 이건 아예 계명하고 나랑 상관없어 하는 걸 얘기하는 거고, 이거는 계명을 알긴 아는데 그걸 지켜내지 못하는 거, 어기는 거,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절하면 이건 마엔이라는 얘기예요. 거절하다, 거부하다. 하나님의 계명대로 행하기를 내가 거부해 버리는 거예요. 차이를 보세요. 버리는 거는 아예 그냥 버리는 거예요. 나랑 아무 상관없어 라고 확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폐기되는 거지요, 언약도. 근데 범하는 거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대로 살지 못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절하는 거는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이대로 살면 자기에게 손해가 오고 불편하고 자기에게 무슨 영향이 있을 것 같으니까 그걸 잠시 보류하는 거죠, 삶 속에. 거절하면, 그래서 시편에도 율법 준행을 거절하며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내 말 듣기를 거절한.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도다. 언약이 깨지는 거예요. 성경에서 깨진다고 표현했구나. 깨뜨리는 거예요. 언약이 깨지는 거예요. 언약이 깨지는 거. 이렇게 하면 깨집니다. 이중계약하고 버리고 범하고 거절하면 깨집니다. 깨지는 거예요. 저주도 언약이라는 거 아시지요?
저주도 언약이에요. 저주의 내용대로 하면, 이렇게 하면 저주의 내용이 적용되는 거예요. 아까 복도 언약이죠. 복의 내용도. 이 내용대로 하면 이런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저주의 내용대로 하면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럼 아까 복의 내용대로 안 하면 복을 못 받죠. 그러면 저주의 내용대로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복을 받죠. 저주를 안 받고. 역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똑같은 내용들이에요. 여호와께서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구별하시고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언약의 저주대로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저주도 언약이 되니까요. 그거대로 안 하면 돼요. 그럼 저주 안에서 벗어납니다. 나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맹세를 멸시하여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네가 맹세를 멸시하고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내 행한 대로 내게 행하리라. 반대적 개념으로 이해해서 하시면 돼요. 지금까지 거 정리할 테니까 잘 보세요. 노아에게 언약을 세우셨고 그 언약의 증거로 무지개를 주셨어요. 2번,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셨고 그 언약을 위해 할례를 요구하셨어요. 3번, 그리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고통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실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지키셨어요. 그래서 모세를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삼고 애굽으로 빼내어 가나안을 주시겠다고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을 다시 지켜내셨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로 불러내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언약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다시 체결하시는 거예요. 이게 시내산 언약, 아까 얘기했던 이스라엘과 세운 언약,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확인하셨어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했다고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언약의 내용으로 십계명, 확대하면 율법을 주셨어요. 이제 언약을 체결하고 그 언약대로 지키겠다고 약속한 이스라엘 민족은 계명을 지켜야만 언약 백성으로서의 효력이 있는 거예요. 언약이 깨지지 않아요. 효력이 있는 거예요. 만일 계명을 어기게 되면 이중 계약이 되고 배반되어 계약이 무효가 되고 언약이 폐기됩니다. 깨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른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신들을, 거기 있는 사람들 진멸하라고 하신 이유가 그거예요. 그들이 우상 숭배에 동참할까 봐. 그 우상은 사실상 아무것도 없죠. 우상은 사실상 우상이 아니에요. 원래는 없는 걸 우리들이 있다고 자꾸 생각하고 그렇게 하니까 그래서 먼저 없애는 게 뭐예요? 사람을 없애면 우상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걸 우상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섬기니까, 그건 사람이 하니까 사람을 진멸해버리면 우상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우상의 상은 찍어버리면 끝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린아이까지 그 모든 이들을 다 진멸하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나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하게 됐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언약을 배반한 거예요. 그렇게 경계했던 그 내용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할 걸 하나님이 아셨어요. 출애굽기 읽어보세요. 그럼 아시면서도 집어넣으셨어요. 종말론과 관련한 언약 관계 정리할게요. 언약을 지키는 것처럼 계시록은 지키는 것을 강조합니다. 계시록에서 믿어라라는 말이 없어요. 지키라는 말이 있어요. 언약은 반드시 지켜야 돼요. 배반하면 언약은 파괴됩니다. 절대적 구원의 확신, 나는 구원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구원의 확신 있죠. 그거 자주 얘기하잖아요. 그 구원의 확신은 언약을 지키는 자에게 보장된 거예요. 내가 삶 속에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서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건 가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이 구원의 확신을 이렇게 들어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옛날에 무엇을 체험했는데요, 성령이 오셔서 나에게 뭘 어떻게 하셨는데요, 뭐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그건 구원의 확신의 내용이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령의 어떤 체험이 구원의 확신이 아니에요. 은사의 체험이 구원의 확신이 아니에요. 구원의 확신을 얘기하고 싶으면 지금 내가 언약 안에 머물고 언약의 말씀대로 살고 있느냐, 그걸 봐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구원의 확신을 할 수 있다, 그 얘기죠. 언약, 말씀을 지키는 것이 곧 행위, 삶이며, 이걸 계시록에서는 옷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옷을 입으라, 옷을 빨아라, 그 얘기로 표현해요. 인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것, 요걸 인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계시록에선 계속 이 인내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계시록에서 계명을 지키는 것의 중요성, 왜 계시록에서 하나님의 계명이 언급되어 있습니까? 계명을 지키는 게 곧 계시록에서도 약속한 것을 받을 수 있는, 언약한 것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하고 똑같다니까요. 이스라엘에게 언약하셨던 내용하고 쌍방적 언약이에요. 계명을 지키는 것이 예수님만을 사랑하는지의 여부가 됩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예수님을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가? 무엇을 통해? 계명을 지키는 삶을 통해서 그걸 확인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고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할 것이다. 나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하고 계명하고 이렇게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 얘기예요.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며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한다. 계명을 지키면 사랑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라. 사랑이 뭐라고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게 아니고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을 보면 아, 사랑하는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예수님 사랑하는구나, 참 성도구나, 이걸 알 수 있다, 그 얘기예요.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무슨 얘기예요? 계명이 뭐예요 그럼? 예수님이 성경에서 이렇게 행하라 라고 했던 그게 다 계명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하라, 그 얘기예요. 그럼 남유다의 멸망과 종말 이방교회 성도들을 비교해 볼게요. 이게 이제 결론 부분이에요. 남유다,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남유다 사람들이 다. 그럼 종말의 이방교회, 지금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때요? 우리도 똑같죠? 택함받은 성도들이기 때문에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지금. 에베소서 1장 4절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다는 말을 강조해요. 그러면서 우리는 안전하다, 이렇게 얘기하죠. 남유다가 하나님 믿기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생각했어요. 남유다 사람들이. 지금 우리는 예수님 믿기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다음 남유다는 성전이 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했어요. 예레미야 7장 10절이에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뭐예요 이거? 성전이지요. 성전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성전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너희가 지금 얘기하고 있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지금 이방교회로 얘기하면 저 교회 다니는데요?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저 교회 다니는데요? 그게 뭐 교회 다니는 게 구원받았다는 얘기예요? 그거 아니라니까요. 남유다는 제사를 드리기에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제사, 자기들은 제사 드리고 있다. 이방교회는요, 저 예배 드리고 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왜 멸망했어요 남유다가? 언약을 파기하고 다른 신들을 섬기고 계명을 어기고 우상 숭배했기 때문이에요. 그럼 이방교회는요, 말씀대로 살지 않아 언약이 파기되고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탐심, 이거 우상 숭배라고 그랬잖아요 아까.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 언약에서 파기돼요. 남유다랑 똑같아요, 똑같아. 근데 구원받았다고 지금,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지금 얘기하잖아요 다들. 예레미야 선지자는 언약을 듣고 지켜 행하라고 선포합니다. 예레미야 11장 6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말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지키라 라고 예레미야가 계속 얘기해요. 안 들어요 유다인들이. 우린 안전하다 안전하다 그래요. 이 내용이
종말 시대의 참종이라면 똑같이 예레미야처럼 전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선포해야 되고 믿음을 지키는 자가 돼야 한다고 선포해야 돼요. 그래야 구원 얻습니다 라고, 그러니까 회개해야 됩니다 라고 이 마지막 시대에 전해야 돼요. 예레미야처럼 똑같이. 사람들이 들을까요? 예, 듣는 이들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못한 이들도 있을 겁니다. 듣는 이들은 바로 이방의 남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구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남은 자들 구원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 말을 듣지 않는 이유는 거짓 선지자들이 그때 많았어요. 그들이 멸망하지 않고 평안하다라고 거짓 예언을 계속했지요. 이 시대에도 그래요. 많은 목회자들이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기에 멸망당하지 않는다 하면서 평강하다, 안전하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멸망이 갑자기 온대요. 그러니까 지금 자꾸 깨어야 됩니다. 깨어나야 됩니다. 예수의 오심을 준비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흰옷 입고 준비해야 됩니다. 삶을, 말씀대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령과 동행해야 됩니다.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깨닫게 하시는 대로 성령과 살아야 됩니다 라고 얘기해요. 구원이 성취된 게 아닙니다. 구원을 이룰 수 있습니다. 언약이 파기될 수 있습니다. 그 안에 머물러야 됩니다. 지금 이 시대가 그런 시대라고요. 유다가 망할 때, 바벨론에 망할 때 그 상황이 지금 이 시대란 얘기예요. 남유다를 통해 점검할 것, 이방인 교회들이 현재 매우 위험하다는 것, 그 다음 말씀대로 살게 하여 언약 백성으로서의 삶이 되게 해야 돼요. 계명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는 것이 믿음을 지키는 것인데 이것이 곧 믿음과 행위가 하나가 되는 온전한 믿음인 것이라는 걸 가르쳐야 돼요. 야고보서 2장 22절,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과 행위는 이거예요. 이거.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한다고요? 다만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러셨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관점이 바로 야고보가 말한 관점이라니까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거, 바울은 행위를, 복음을 변론하는데 쓰는 바람에 행위라는 단어를 똑같이 쓰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바울은 전혀 야고보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과 다르냐? 아닙니다. 바울 서신의 특징 얘기했죠. 앞부분은 교리, 뒷부분은 삶을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11장까지, 로마서 11장까지 그 교리적 내용을 다 설명한 다음에 12장 들어갈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므로 라고 시작해요. 어떠함으로? 앞에 것을 다 들었으므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렇게 삶을 바로 탁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울 서신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내용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 그 내용이에요. 이 관점으로 봐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 성령이 우리에게는 약속되어 있습니다. 보혜사입니다. 약속되어 있어요. 성령님의 역할은 뭘까요? 우리 안에 계셔서, 첫째는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이. 그 다음 두 번째는 우리로 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6장에 가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합니다.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랬어요. 우리가 진리 가운데로 인도되는 것은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젠 의문에 쓰여져 있는 이걸로 섬길 게 아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이건 아니라니까요. 물론 거기에 내용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가 율법에 기록됐지만 이것을 우리가 이뤄낼 수 없어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라고요?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요. 성령이. 그러니까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우리가 살아가면 돼요. 그럼 성령의 인도를 어떻게 받아요?
1강 뒷부분에 있습니다. 그걸 보세요. 그 다음에 성령이 또 하시는 일이 있어요.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미래에 될 일을 알리시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재림이라든지 이런 모든 내용 누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성령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에 대해서 성령이 장래 일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도우심, 충만함이 없이 말씀대로 산다, 이거는 말도 안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그래서 계속 말하는 거 아니에요. 성령 충만을 위해서. 그 다음에 중보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성령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중보하라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백성과 자녀들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모든 것이 약속되어 있어요. 그 약속의 내용들이 뭐예요? 첫째는 성령의 약속입니다. 약속하신 성령이라고 얘기했죠. 그 다음에 생명의 면류관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 그 다음 하나님의 나라가 약속되어 있어요. 약속하신 나라. 그 다음 재림도 약속되어 있어요. 강림하신다는 약속.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도 약속대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영원한 생명 약속되어 있습니다. 이거 지금 다 받으셨어요? 약속되어 있다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아까 약속을 뭐라고 제가 처음에 정의하고 들어갔죠? 현재의 미래에 되어질 것을 미리 여기서 약속해 놓은 거, 결정해 놓는 거, 이걸 약속이라고 했지요. 그럼 약속의 성취를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지켜내야 된다고. 그 약속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고. 쌍방적 언약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요구한 것들을 지켜내며 그 안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인내가 필요하다고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영원한 생명이라. 그 다음에 약속을 가진 우리는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돼요. 이거예요. 지금 고린도후서 7장 1절 보세요. 여기 앞에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이거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행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더러워져요? 행위로 더러워지지요. 그러니까 이거 더러워지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 기자는 4장 1절.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약속은 어떻다고요? 남아있다고요. 약속은 유지된다고요. 하나님은 약속을 파기하시는, 언약을 파기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걸 끝까지, 언제까지요? 대대로 영원히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거기에 이르지 못했다라는 얘기는 누구 편의 문제예요? 내 편의 문제다, 그 얘기예요. 약속 안에 머물러 있지 않았다, 그 얘기예요. 자신을 깨끗하게 하지 않았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라. 지금 약속들을 받은 사람들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이미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가신 믿음의 선조들 약속을 받았죠, 그들은. 그러니까 이렇게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는 것, 그게 우리의 간절히 원하는 바래요. 이게 목회자들의 사명이에요. 목회가 뭐예요? 성도들로 하여금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은 이들을 본받게 하는 게 그게 목회예요. 성도들 하나하나. 그래서 동일한 부지런함,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게 하는 거,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게 하는 거. 히브리서 6장, 소망이 없으면 소망은 영혼의 닷과 같아서 그랬잖아요. 닷이 있어야 배가 흔들리지 않죠. 그러니까 그 소망이 풍성해질수록 믿음 안에 거한다니까요. 옆길로 새지 않아요.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갑니다. 특히 종말의 적그리스도나 거짓 선지자에 의해서 언약을 배반하고 악을 행하고 타락하게 할 것인 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그렇게 할 겁니다. 그 주된 미혹의 무기가 뭔지 아세요? 그게 바로 기적, 이적, 표적 같은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24장에도 있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 있습니다. 미혹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허락하시지요? 말씀 안에 머물지 않은 이들을 갈라내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교회 다닌다고 다 구원이 아니라니까요. 한마디로 이 말씀대로 표현하면 교회 안에 있는 이들 중에, 아니 그 밖에 있는 이들은 대상이 아니고 아예 대상도 아니고, 교회 안에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이들 중에 정말로 말씀 안에 머물러 있지 않은, 말씀대로 살지 않고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않은 이들을 구별해 내시기 위해서 그들을 미혹하여 빼내는 역할을 바로 기적과 이적과 표적들로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에 이런 기적, 표적, 이적들이 나타나면 거기에 와 하고 쫓아가시면 안 돼요. 분별하셔야 돼요, 말씀으로. 그럼 그렇게 나타나는 게 다 사탄적인 거냐? 아닙니다. 마지막 시대에 분명히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성령의 역사를 얘기하셨잖아요. 그 운동이 일어난다니까요. 확 불길처럼 일어날 거예요. 그러나 아무렇게나 오 신기하다 하고 쫓아가시면 안 돼요. 말씀 안에서 분별하고 가셔야 돼요. 그러므로 성도들은 하나님과의 언약도 반드시 지켜야 하고 사람과의 언약도 귀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사람과도 언약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들을 받았는가 라고 하는 5번 그 물음에 대한 말씀들을 다시 한번 상기해 보세요. 그럼 지금 우리가 정말 이 약속들을 받고 있는가? 성취가 돼버렸는가? 일반적으로 성취가 됐다고 어떤 분들이 자꾸 얘기하니까 변개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성취된 게 아니에요. 약속이라니까. 지금 요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지금 여기서 저기서 될 일을 결정해 놓고 그걸 기다리고 있는 게 지금 우리의 현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결정났다라고 얘기하시면 안 돼요. 물론 하나님의 성품 안에서는 그게 결정난 거랑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기만 하면. 이제 문제는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느냐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을 마귀는 어찌할 수 없어요. 어떻게 예수님과 직접적으로 대면해서 싸워서 그 구원을 변개하겠어요? 마귀는 그렇게 못해요. 능력이 안 돼요. 대신 뭘 할까요? 믿는 이들의 삶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삶을 무너뜨리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않게 되고, 그러면 거기서 배도한다든지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이 말씀 안에, 믿음 안에 거한다는 거, 이게 언약 안에 머문다는 거, 이게 중요하다는 걸 꼭 인식하시고요. 믿음 생활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버스 타셔서 가방 던지지 마세요. 절대 그러지 마세요. 창피할 일 가지고 집사님, 권사님 이렇게 부르짖지 마세요. 장로님 이렇게 부르지 마세요. 절대로 그리스도에게 덕이 안 되는 그 행동 하시면 안 됩니다. 회개하시고 삶을 정결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